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병정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그 험한 길을 올라가시고, 다 올라가셔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모든 불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 주로 고난, 주님의 고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님이 당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주님은 외부적인 어떤 위력에 못 이겨서, 힘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하늘의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호령해서 세상을 확 엎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그런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적인 어떤 압력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당하신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힘으로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순환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주님이 왜 이러한 순환을 당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금 살아 계십니까? 뭐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데 무슨 저런 질문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 계십니까? 네.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 연명을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정오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 아니면 아주 처절한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급급해 있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없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러한 상태.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외인이고 이방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어둠의 자녀이고 죄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는 살았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영은 죽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죄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죄의 종.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호흡을 주시고 수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지만 그냥 외적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지위를 누리고 영예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냥 숨 쉬며 살아가지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생활, 죽은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진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신 것, 또 태중에서 출생하신 것, 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 고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갇혀 계신 것은 고난이에요.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고난이에요. 태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영원으로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셔도 돼요. 그런데 잉태되시고 나신 것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벌의 상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한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고난과 또 특별한 비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과 같이 때가 되면 배고파하시고 또 무엇을 드셔야 하시고 또 인생과 같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힘들게 몫으로서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인생과 같이 눈물도 흘리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체험하는 고난이죠. 그렇죠? 배고프고 슬퍼서 울고 다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이 통상적인 고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 고난을 또 당하셨어요. 무슨 고난입니까? 곧 죄의 값을 치르는 형벌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하지 않죠. 우리는 당하지 않고 주님이 당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고난, 비상적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내가 가시면유관 써야 되고 내가 침뱉음 당해야 되고 내가 고난 당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평안히 눕고 자고 먹고 마시고 쉬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이에요. 이게 이것으로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기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죽기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환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떻게 우리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4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죽은 사람.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시니 내 안에서 이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헛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세속적인 습관들은 다 소멸되고 이제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승리로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두드리심 가운데에서 그 두드리심을 내가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 주님께서, 그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주님께서는 가셨어요. 거라사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쇠사슬을 끊고 여기저기 광야로 달려나가는 그 귀신 들린 광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내게 허물이 있다고 나를 안 만나주시겠어요?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는데 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를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안 만나주실까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너는 조금 더 좀 연마 좀 하고 와, 좀 더 수련 받고 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주님이라면 성육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에 묻혀서 헤어날 길 없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면서 눈물 흘리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게 있는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나를 만나려고 내 안에 오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순환받은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왜 당하셨는가, 나를 위해 당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둘을,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내 앞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선하십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뜻,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위대한 사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역, 위대한 일, 선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위한 순환과 죽으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창세전의 뜻이에요. 창세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가장 큰일, 가장 선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 뭐냐 하면 우리를 자녀 삼다는 거예요. 자녀. 이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을 따라 자녀 삼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자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구원의 의의를 이루심으로써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가장 선하신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다 선하시고 다 위대한 일이지만, 다 위대한 사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한, 가장 특별한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일, 그 자녀 삼음이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쫙 가르셨어요.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은 가늘게 꼬은 배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두꺼워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베으려고 해도 베어지지 않는 거예요, 휘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쫙 가르쳤어요.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휘장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가르침으로써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렇죠? 휘장은 우리가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막힌 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쫙 가름으로써 우리가 지성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빻아서 소재로 올려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흔드심으로써 요제로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짐으로써 우리가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의 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 죄 없으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업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일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를 믿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데마와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인간 관계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이 구원은 가장 고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직장을 가져야 돼요. 사업장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조금밖에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들한테 빌려서, 또 부모님한테 빌려서 음식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죽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 무엇이 본질이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본질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본질을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그것은 지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 그냥 지고 피었다 떨어지는 꽃 한 송이 같다고 말씀했어요. 곳간이 꽉 차 있고 대저택에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뭐 가진 것 같아도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대저택에 살면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왜 타락할까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할까요?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타락하는 걸까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다 소유했으면,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 것을 다 소유했으면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그 사람들 왜 타락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으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막 써버린 거예요. 뭔가 채워질까? 내 빈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까? 그것을 위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백화점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만 가슴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부러워할 것을 우리는 가졌어요. 구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니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해지고, 미련한 듯 하나 지혜롭고, 약한 듯 하나 강해지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서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가정을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형 안드레로부터 소개받았어요. 주님을 소개받았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 삼으시는 방법.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뒀던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 유대 청년 사울. 그 사울이 위대한 주님의 제자 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주님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달아보고 그리고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넌 안 되겠어. 너는 안 돼. 좀 깨끗하게 산 사람, 그래 네가 와.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과거의 죄를 달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다 파헤쳐서 이 사람은 옛날에 교통법규했고 음주운전했고 다 드러내지만 주님은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죠. 그렇게. 죄가 없으니까 죄를 없애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맞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것들은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고 내 마음에 찬양이 채워지고 예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한 듯 하나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약한 듯 하나 강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지요. 시작.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시요 창조주가 나의 구원주이시도다. 여호와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 삶에 선한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이 오늘 성도들의 영적인 귀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써 우리를 섬기셨어요. 자기 전부를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다. 나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서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